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해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해서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죽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지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은 부활절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것을 품고 묵상하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그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절만 부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 그거는요, 어떤 이론이나 또는 논리나 또는 어떤 교리나 성품이나 또는 누구의 어떤 품행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은요,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부활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인간들의 행위일 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의 행위조차도 부활로 말미암아 연결이 될 때는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 생명이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이 부활 생명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대체 종교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생명을 얻었는가? 이 분명한 해답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하는데 그게 곧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앞부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렇게 내가 지금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렇게 하면서 뒤에 쭉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사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그 말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거기 증거하는 그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아주 핵심적으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 이 분명한 믿음이 있질 아니하면 그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도 있고 찬송가 부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는 복음을 아직 마음에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빠졌으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결과가 무엇이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지는 그건 남겨두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문제였느냐.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걸 보면은요, 그 끝부분 보면은 너희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있어요. 믿질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해? 라는 그 인간적인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건 복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즉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내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말해주겠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사도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해답을.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데 13절부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 보십시오.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여기는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도 역시 만일이라는 의미의 가정법으로 지금 이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자, 그리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뭔가를 가정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정말 있었느냐 그 가정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부활이 정말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다면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있어.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하면서 그 부정적인 차원을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부활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것, 그게 바로 불확실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6번이나 지금 이 가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29절 가보면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전체에서 이 만일이라는 가정으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설명을 한 이것이 7번이나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만일 하면서 이 설명을 했을까요? 이건 만일이 아니야. 이건 진짜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이죠. 이건 진짜 있었어. 너희들이 그걸 못 믿는다고? 아니 진짜 있는 걸 못 믿는다고? 진짜 그 사실이 됐는데 그걸 못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 못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이 그럼 없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우리 믿음 다 헛거야. 이거예요. 우리 믿음 다 헛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 사람 사귀고 같이 친구 삼아서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왜 다니는 것이며, 그게 다 헛건데 여기 계속 그것이 헛것 그런 말 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전부 헛것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요거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런 헛짓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온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전부 헛것이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헛것이 아니라면, 진짜 가치 있는 거라면, 진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갈라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이 헛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진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오히려 다 헛것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건 헛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생명은, 이건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헛것을 위해서, 사실 헛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칭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가정을 하다가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20절 말씀이 결론이 난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앞에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만일 어떻다면 했다가, 그러나 실상이 어떠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그 결론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어? 예,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고 견실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그 신앙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요. 말씀이 내 안에 빈곤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해요. 천안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을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어보셔요. 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권면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은요, 이것만큼 중요한 생활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질 아니한다면요, 그 신앙은 들쑥날쑥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은 누가 뭐래도 난 진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이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할 일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왜냐면은요, 성경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러고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자, 지금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 전체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알아요. 네, 읽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뭔 소린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읽어본 사람은 여기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23장으로 가봅니다.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23장 10절, 11절 여기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제로 이게 위로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에서 첫 열매를, 첫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절기, 이게 맥추절 또는 초곡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그렇게 하느냐? 11절 그 중간 보면은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란 말은 안식하고 그 다음 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됐습니다. 그래 갔더니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1절에 그게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릅니다. 미명에 아직 날이 해가 뜨질 않았지만은 이미 안식 후 첫날이 된 겁니다.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은 자가 가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레위기 23장에서 그 곡식을 거둘 때 첫 열매 또는 첫 곡식 한 달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 여기 안식 후 첫날, 그 레위기에도 안식 후 그 둘째 날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이라고 했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과 딱 똑같은 날이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 맞아요. 바로 그 의미로 지금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보십시오.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15장 23절 여기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나왔잖아요. 첫 열매, 그 이스라엘이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그 제사처럼, 그리고 여기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바로 여기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마음이 확 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보세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먼저 죽은 자들, 그걸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같이 온다니까요. 그들이 먼저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그 후 또 나왔어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말해서 현재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성도들. 근데 아직은 죽질 않았어요. 죽었다라면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같이 올 거지만은 죽기 이전에는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변화가 돼요. 산채로 변화가 돼요. 살아있는 그 형태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죽은 자들도 변화돼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또 변화돼서 같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 나 부활 잘 모르겠다, 부활 못 믿겠어, 예, 이런 사람은 그 나중도 없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는 자가 먼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오고 살아남은 자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자, 그 다음 16절.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 선배들이죠. 말하자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일찍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죠.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올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들과 함께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누가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이렇게만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먼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거야.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나도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맞이할 거야.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다 몰라.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은 아주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그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요? 네. 어물쩡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말씀도 내가 못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 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다시 15장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아까 그 다음 하면서 22절 23절 보았잖아요. 자,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면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나라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도 거기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시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요,
여기 사람들을 피로 산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그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피로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부분인가요, 이게.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망은 멸망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망을 다 진멸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멸망을 당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이 없어요. 왜? 사망이 멸망했으니까. 사망이 멸망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끊었다 그 말이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끊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또한 멸망시켰다 그런 말도 되잖아요. 어쨌든 사망에 더 이상 그 길을 피지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애초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단은 뭐 한 거예요?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 다시는 아픈 것도 없다. 고통하는 것도 없다. 눈물이 없다. 얼마나 거기가 좋은 곳일까? 근데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도대체 부활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거기 나와요. 어떻게 하고 어떤 모양. 여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거예요. 그거 대해서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37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렇잖아요. 밭에 우리가 뭐 곡식을 뭐 재배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지금 봄이니까 벌써 뿌리고 막 그래요. 씨앗을 뿌려요. 그때 뭘 뿌리느냐? 그 알갱이 하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알갱이가 땅에 이제 파묻혀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열리죠. 막 열리죠. 뭐가 열려요? 그 곡식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벼이삭이 땅에 떨어졌으면 거기서 벼가 자라서 그 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쌀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쌀나무는 아니에요. 1년생 초목이니까 벼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땅에 떨어진 것은요. 알갱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많은 생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도 그 알갱이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어떤 것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 뿐이다. 그 알갱이, 이걸 우리는 우리 안에 품은 생명의 씨앗이다. 생명의 씨앗. 그들에게 3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씨앗에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의 그 모습을 주실 거니까. 그걸 지난번에는 뭐예요? 덧입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덧입는 자. 새로운 형체로. 덧입는다. 자, 그래서 42절로 가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육신이 죽었어도 그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지나서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첫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먼저는 첫사람을 따라가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처럼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처럼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망을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직 그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그 심판받을 그 대상이 사망이다 그래. 사망이 죽으면은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계속 산다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 안에 있는 자는 여기 첫사람이 그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 흙에 속하고 첫사람에게 속한 그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죽음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그 첫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45절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을 47절에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아담은 없어요. 아담은 딱 이 세상에 두 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라면 이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첫 사람은 어디 속했다고요? 땅에 속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면 정말 둘째 사람에게 나도 거기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다 죽음으로 갔잖아요.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생명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첫사람에게 속했을 때, 예, 우리 첫사람에게도 속했어요. 그래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죽잖아요. 예, 그게 첫사람에게 속한 증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 앞에 어디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22절 말씀 제가 보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살아남, 살아남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 여러분 기독교는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것이 빠졌다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가짜 기독교인이죠. 가짜 기독교인.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고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가짜인데 믿음이 없는데. 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지나서 50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유업은 여기 혈과 육 또는 썩은 것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아담에게 속한 것이 다 그거예요. 혈과 육이고 그거 다 썩은 거예요. 다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왜 그 마지막 때에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먼저 그에게 붙은 자들이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변화하리니. 그 말씀이 왜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변화. 그래서 51절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여기 잠잔단 말은 죽는다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재앙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인의 재앙,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7개의 그 인이 나오죠. 첫째 인일 때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이 어떤 이렇게.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팔, 첫 번째 나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은 그 앞에 있는 7인 중에 그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나팔 재앙 전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 해서 7번의 나팔이 쫙 불어져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또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그 7 나팔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떤 속에 그 또 있고 또 그곳에 마지막 그 속에 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 10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지금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변화된다.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 그거 전해졌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마지막 나팔에. 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러니까 그 나팔이 7개니까 7째 천사라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죠.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 뭐예요? 변화가 돼서 이렇게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하니. 자, 이 역사가 7째 나팔 불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때 다 변화된다 그 뜻이에요. 그 속에서. 예. 다시 본문으로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십시오. 53절, 54절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썩을 존재가 아니고 썩지 않을 존재로 변화되는 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한마디로 사망아, 너는 이제 삼킴을 당해서 너는 이제 진 거야. 그 뜻이에요. 사망은 더 이상 활개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 속에 사망이 삼킨 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응해진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3절, 54절은요 완전히 변화된 후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한 거예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역사가. 그래서 57절 말씀을 가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김. 여러분, 이긴다는 것, 승리. 뭐에 대해서 이긴다는 겁니까?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때는요,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거기다가 뭔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역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바로 그걸 받은 거예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그걸 다른 말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예, 그걸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거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른다라는 말씀이 쭉 있고, 그래서 8절 가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 자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요, 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인간에게 그 사망을 맞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을 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걸 뒤집어야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망아, 너는 다시는 이제 소용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하고 사망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자 사단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끊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다 그 사망과 관련된 것을 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 불못이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지옥.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그리고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그렇게 멸망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기록해 놓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있겠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겠느냐고요. 네. 반드시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리고 5절 보면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세계,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 세계, 그걸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해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7절에 이기는 자가 바로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김. 그 이김을 받은 자가 거기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 그게 뭡니까?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요한 1서 3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영원한 생명 그랬지만 요한복음에는 영생 이렇게 줄여서 말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 그게 뭐라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야. 약속.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겠군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짜군요. 진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군요. 그리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긴 그 이긴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조롱거리로 삼아도 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물론 아직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나는 사망을 이기고
새롭게 영원한 나라, 사망이 없는 그 나라로 자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구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큰 기쁨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생명의 씨앗을 가졌대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제가 요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아침에 가면은 이제 보통 어제도 한 9시가 돼서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 보는 거이 뭐냐면요.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에요. 병원이 그래요. 그냥 여기저기 저희 집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역사로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인실에 있어요. 지금 일주일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 옆 데서 이제 막 소리가 들려. 막 아프다고 고통 지르는 소리, 빨리 뭐 해달라고 외치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들려와요. 그들 왜 그래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네,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면 수술실에 가면 또 어떻고, 중환자실은 또 어떻고, 이겁니다. 중환자실 면회하면은요, 중환자실에 저희 집사람이 있을 때 면회하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같이 이제 그때 면회하고 나왔던 그때 호흡기 내과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 중환자실에 한꺼번에 수용 인원이 한 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데인데. 그래서 면회 끝나고 나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안도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결국 그 경계선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그 속에 영생이 있느냐? 그럼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기록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렇게 육체의 생명조차도 그것을 정말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걸 위해서 정말 살기를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병원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일보다 우리의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의사만 지금 그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의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영적인 의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리지 않으면은 그 의사직을 망각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죠. 법적으로도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의사가 그걸 방관했다. 의사 처벌받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애를 써요, 의사들도. 그렇다면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태만하게 방관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나태할 수가 있느냐? 내가 영적인 의사의 직을 다 하려면은 내가 준비할 것을 내가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의사가 자기 의술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엉터리로 한 다음에 그리고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영적인 의사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태만히 하면서 누구도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냥 너저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책망 안 받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5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우리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래요. 지금은 나는 그 결과가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눈앞에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래서 이 권면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의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중에 그 상급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형제요 또는 자매요, 당신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 이 영생이 있습니까? 반드시 질문해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이 질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우리 주께서 첫 열매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역사, 하나님 그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